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5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계속 우리가 상고하는데요. 오늘은 9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그의 용모와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면은 준수한 소년이다. 어떤 번역에는 impressive young man,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top이라는 말인데요, good이라는 말이에요. handsome, 이거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묘사할 때도 그는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 top 같은 말입니다. 아주 잘생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체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키도 크고 프레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같은 위엄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성격은 어땠냐? 겉모습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멋있었다 치더라도 성품은 어떠했냐? 우리는 이제 사울이 다윗에 비해서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최후가 비극적이었다고요. 가정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성격도 나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오늘 9장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을 보면 사울은 처음서부터 악하고 또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미치고왕이와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니까 형제 중에서 제일 꼬렙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가정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그 미약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사울을 소개하는 이유는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그들이 제시했어요. 하나는 당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힘들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이 공의로 당신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전쟁할 때에 군사와 말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위 능력을 가진 체제,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제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미스바 회개운동 7장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이제 사무엘의 도전에 의해서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로 블레셋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뭐 말을 많이 가지고 또 군대를 많이 가지고 또 훌륭한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시고 운둔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들을 거부한 거죠. 사무엘이 거기에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상처받지 말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기름 붓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9장과 내일 10장 이 두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뽑을까? 어느 지파에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참 이게 말이 쉽지만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힘든 일이라고요. 또 이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스가 이제 그 아버지죠 사울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과 같은 지금의 차와 같은 또 뭐 농기구를 이끄는 그런 트랙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재상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사울과 사환이 이 암나기들을 찾으는데 아주 눈이 빠지게 이것저것 돌아다녀도 결국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숲당에 들어가 가지고 야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 며칠 동안 이렇게 나와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암나기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이 아니냐. 그때 그 사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 선견자가 있다.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견자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이러지 않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는데 마침 내가 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드리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그 선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견자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뒤에 여기 보시면은 물겠는 소년들에게 여기 선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그 물겠는 소녀들이 바로 너네들 앞에 갔으니까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미로에서 이쪽 미로에서 저쪽 미로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러 단계인데 하나님이 한 단계 이렇게 이끄셔서 결국 이 사울과 사무엘을 랑데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주 오묘한 역사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사무엘이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안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암나기들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울의 그런 마음과 그의 그 감정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간절히 왕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사무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준비 작업 그리고 인도하심의 과정 이런 것들이 오늘 9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을 인간들이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첫 번째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과 내가 꼭 확신하고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확 보이는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기와 하나님 뜻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다가 여러 동네를 전전전전 하다가 이제 숲에 들어가서 그 사환의 제한은 또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견자를 보고 선견자를 통해서 나귀를 찾자는 거지, 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찾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또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디냐. 그런데 이런 조그만 고리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이미 내일 이맘때쯤에 이제 기스에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고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고리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리들을 잘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큰 고리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그만 고리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고리들을 현실에 주어진 조그만 일들, 관계없는 것 같지만, 다윗이 목동치고 양치는 게 왕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왕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그만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결국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큰 목적과 여러분들의 큰 뜻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진 작은 일들이 모여서 그 고리들이 연결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적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고리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결국 이루어가며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